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특혜와 편법으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욱 큰 소리 치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죠.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무시당하고 부모의 재산과 학벌과 연줄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세상,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흙수저, 금수저로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받는 그런 세상.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불의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좀 생각이 들 때가 많죠. 2년 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목표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목표에 일말의 희망을 둔 사람들이 있었죠. 제발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윤리특위위원장을 지낸 임병진 목사는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하면서 정상화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느냐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쓴소리가 있어도 선한 백성들은 지도자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속은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한 지도자가 정상의 비정상화에 앞장선 것이죠. 우린 지난 한 주간 정말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상심하고 또 통탄하고 또 속상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불의하고 추악한 세상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것들에 비굴하게 굴복하여 살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아수라 같은 이 세상 살아남기 위해 나도 치열하게 마치 괴물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오랫동안 기록하고 있어요. 최근 통계청의 2015년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자살자 수가 1만 3,513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7명, 39분당 1명씩 스스로 극단적인 운명의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셈입니다. 통계적으로는 국민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5.8명에 달해서 OECD 회원국 34개 국가 평균 자살률 12명의 2배 이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무려 12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지금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죠.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의 자살 대국이 되었는지 참 자괴감이 듭니다. 특별히 40대 이후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것에 비해서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왜 젊은 나이에 인생을 도전도 해보지 않은 채 죽음을 택하는 것일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물론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정상적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념 아니면 비굴한 굴복, 그것도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사는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렁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의 사회도 참으로 불의한 세상이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때였죠. 로마 제국의 막강한 힘이 절대화되었고 그 힘을 가진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의 아들처럼 칭송받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막강한 힘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가 강조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힘에 기대고자 비굴하게 로마에 굴복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적개심, 특히 로마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대 사회에 통용되던
사회적 정의는 다름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원래 이것이 구약 시대 모세 율법으로 주어질 때는 지나친 복수를 금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만의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꼭 그만큼 복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조되면서 해를 입은 만큼 안갚음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특별히 민족적인 우월감이 강했고 선민의식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던 유대 사회에서 로마를 향한 적개심과 복수심은 극에 달했고 지배를 받고 치욕을 당한 만큼 그렇게 안갚음을 해줘야 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런 나를 이루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메시아, 그런 메시아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폭력에 그만큼의 폭력을 가하여 이 땅에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소리가 팽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죠. 불의에 멋지고 당당하게 희생당함으로써 불의한 세상의 죄악을 폭로시키고 그 죄악을 저지른 이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결국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모두가 치유가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온전한 인간됨을 회복하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불의 앞에서 멋지게 지고 당당하게 사는 것을 당신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멋지게 짐으로 모두를 살게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그것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멋지고 당당하게 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비폭력적인 저항입니다. 악한 자들의 죄를 폭로시키며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끌어내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받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참된 인간으로서 살게 하려는 큰 사랑을 품은 저항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불의한 세상을 향한 사랑을 품은 저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불의한 세상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비굴하게 굴종하며 살 것도 아니에요. 복수의 칼을 꺼내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사랑을 품은 저항의 정신으로 살라고,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열어나가라고 세 가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폭력의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희생을 감수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희생을 더 당함으로 종교적 희열을 느끼라고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한 심리학자들 중에는요, 이 말씀에서 매저키즘, 매를 맞고 굴복당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 심리적인 성향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원래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멋지게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그 지중해 문화권에서는요, 왼손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은 이렇게 왼손으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른손 등으로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경멸 또 모멸감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약자로 하여금 더 비굴하게 처신하도록 강자들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욱 수치를 느끼게 하도록 사용했던 건방진 몸짓이 바로 오른손 등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강자의 폭력에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하신 것입니다. 강자의 폭력에 왼뺨까지 돌려대며 멋지게 치고 당당하게 서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나 당신의 똘마니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연한 한 인격체로서, 그런 주체로서 당당히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자의 그 오른손 등으로 멋지게 맞고 그 폭력에 굴종하거나 그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말고 더 멋지게 치고 당당히 서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비폭력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저항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종 힘과 권력으로 편법과 특혜로 큰 소리치며 힘 있는 자들을, 힘 없는 자들을 억누르려는 이들을 향해 기죽지 말고 왼쪽 뺨까지 내어주며 멋지고 당당히 맞섬으로 그들의 수치를 폭로시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 사회 관습으로 보면 두 벌 옷을 입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속옷과 겉옷이었죠. 그리고 당시 담보물은요, 토지와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작농이나 농노 같은 힘없는 사람들의 담보물은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속옷은 항상 입어야 할 기묘한 옷이기 때문에 안 되고 겉옷은 일기에 따라 벗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을 담보로 빚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의 관행이었고 구약 성경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을 담보로 무엇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밤에는 그 겉옷을 돌려주라라고까지 일러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 추위와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밤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인간다운 행동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못된 채권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담보물로 처음부터 속옷을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그 폭력성에 예수님은 겉옷까지 홀랑 벗어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학적이고 위치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속옷을 달라라고 하는 그 인간의 비인간적인 그 폭력에 대하여 그냥 까짓것 겉옷까지 다 내어주고 발가벗은 몸으로 당당히 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인간적인 세상의 그 폭력성을 온 세상에 폭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멋지게 지고 당당하게 짐으로써 상대방에게 오히려 수치를 안겨주고 그리고 당당히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군인들이 행군을 하다가 그 군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법으로 민간인에게 등짐을 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등짐을 지게 하면 1마일을 넘어서는 안 되게 했어요. 그 1마일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오리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엄격히 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는 군인은 큰 체벌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등짐을 지을 때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를 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심리를 가지면 등짐을 지게 한 그 군인이 얼마나
더 당혹스러웠을까요? 잘못하면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곤혹스러운 것은 그 군인입니다. 심리를 가줌으로써 약자들을 괴롭히는 강자들의 그 폭력성을 세상에 드러내고 오히려 그들을 당혹스럽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멋지게 지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폭력과 악을 이기는 방법이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해자의 수치를 드러내 그를 회개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고, 피해자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그 주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폭력성에 순응하도록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멋지게 저항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참으로 해악이 있고, 그리고 날카롭고 탄성을 자아내는 통쾌함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의에 대하여 굴하지 말고, 패배의식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도 말고, 멋지고 그리고 당당히 저항하여 살아가는 인격적인 주체들이 되어 모두를 살게 하는 그런 내일을 열어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왼뺨까지 돌려드는 멋진 저항, 겉옷까지 벗어주는 그런 당찬 행동, 심리까지 등짐을 지고 가는 그런 옹골찬 태도, 그것은 폭력을 가하는 사람과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이들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하고 놀라게 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모두가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폭력 앞에 비굴하게 인생을 포기하는 굴종의 자세를 취하지 말고 저항하는 자세를 취하여 모두 함께 사는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일러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간디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간디와 아주 친하게 지낸 앤드리스 목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한 번은 남아프리카의 한 도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깡패들이 나타나서 이들을 둘러쌌어요. 순간 앤드리스 목사는 도망치려고 하는데 이 간디는 그 앤드리스 목사를 말리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원수가 한쪽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대라고 하지 않던가요? 제 생각엔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용기를 보이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대 맞고, 아니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라도 맞고 그러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 그러노라면 상대방 내부의 인간 본성, 증오는 가라앉고 존경심을 일으키게 하는 무언가가 깨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아셨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디는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훗날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이 간디의 정신을 이어가서 도무지 비도덕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참된 도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군중들에게 일깨우면서 비폭력적인 인권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킹 목사는요, 백인에게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억압하는 자 내면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거짓 우월감에 도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화해하고 결국은 구원이 일어나 마침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 참된 목표라고 말하면서 그는 1960년대에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난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루터가 당시 천주교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게시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 항의문에는 당시 천주교회가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면죄부를 판 것에 대해
이 루터가 신학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95개의 항의의 글이 독일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됨으로써 독일 전체에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확산되어 갔으며 그 영향이 유럽 전체에 파급되는 대운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마침내 1521년 1월 21일 로마 교황은요, 교회와 당시의 기득권 세력에 도전한 루터를 파문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직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직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해 이 루터의 종교계 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국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독일 황제 카를 5세 즉위 후 최초로 신성 로마 제국에서 열린 제국 회의였습니다. 루터는 황제 앞에서 법정에 제출된 서적들이 자신의 저작임을 인정하였고 책 속에 담긴 자신의 주장을 취소하기를 강요당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그 힘과 그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히 지는 쪽을 그는 선택하였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주장이 성세에 근거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그 명백한 이유와 근거로 자신이 납득되지 않는 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그는 용기 있게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 그 보름수 국회에서 그는 제국 추방령을 받게 되는데 이 제국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구든 루터를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의미하는 그런 제국 추방령을 그는 받게 되죠. 그 선고를 받고 돌아가는 중에 그러나 루터에게 우호적이었던 프리딜이라고 하는 제후가 그에게 도움을 줘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은신하여 그곳에서 그는 1년 동안 살면서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22년 9월에 인쇄되어 나온 성경이 처음 출간이 되는데 이 성경이 9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9월 성경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성경이 3,000부가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출간되자마자 이 모든 성경이 다 팔렸어요. 그 11년간 85판이나 재판을 해서 출간했는데, 근데 이 루터가 이 판을 거듭할수록 그냥 성경을 그냥 출간한 게 아니라 계속 개정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독일어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성경을 다 직접 읽고 그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그리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나오기를,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그는 계속 번역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화폐 단위가 굴덴이었는데요, 1굴덴이 한 3주 정도의 노동자 품삯인데 오늘 우리로 환산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봐요. 그때 이 대학 교수였던 루터가 8굴덴의 8굴덴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경은 다 필사본이었거든요. 다 사람이 손으로 써서 그 필사본 성경을 봤는데 그때 필사본 성경이 자그마치 얼마였냐면 500굴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죠?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인쇄된 성경은 그때 얼마에 팔렸냐면 1.5굴덴에 팔렸어요. 결국 엄청난 속도로 성경이 민족 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진리를 독점하여 기득권을 가지려 했던 교권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종교 권력으로 기득권을 가진 자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던 그 시대를 해체하고 누구나 다 성서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을 열었어요. 오직 성서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 루터의 개혁 사상은 성서를 통해
소통의 세상을 만들어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것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소통하는 세상을 이루어 진리를 독점하고 그것으로 기득권을 누렸던 세상을 해체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서를 통해 소통의 세계를 열었고 권위주의에 저항했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종교개혁의 정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에 타협하며 그것에 비굴하게 굴종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복수의 원리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자들도 또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저항하며 의의 길을 멋지게 그리고 당당하게 가는 자들입니다. 어느 때는 그것이 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끝내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혼돈과 또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최순실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참 기가 차고 분노가 일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의 오른쪽 뺨을 때렸으니 우리의 왼쪽 뺨을 내주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의 속옷을 가지려고 했으니까 우리의 겉옷까지 내주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를 오리까지 가도록 이용했으니 심리까지 가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죄악과 수치를 적나라하게 폭로시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변명만 하고 임기응변으로 은근슬쩍 또 넘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우린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당치도 않은 이들을 있게 한 지금의 정치권이 회개하고 이들에게 나라의 일을 맡긴 우리의 무지를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사회를 만들게 한 우리 모두가 통탄하고 우리가 탄식하며 회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죄악을 온전히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이 대한민국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조국의 내일이 더 환한 내일로 열려지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멋지고 당당하게 악과 불의에 저항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멋지게 지심으로 이 세상의 악을 부끄럽게 하시고 모두의 살 길을 여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에 품고 불의에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의 후예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악에 저항하며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까지 주며 심리까지 가주는 그 당당함으로 저들의 수치를 우리가 드러내고 안겨주고 인간의 그 본래 양심을 일깨워주며 다 함께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용기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당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